소하. 예, 설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영쌤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네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르는 친구들은 화면에 띄어지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보고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율동 찬양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힘차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율동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느끼고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저희들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과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3월 6일에 있을 봄 캠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더욱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벌써 봄이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봄 하면 떠오르는 생각 있나요? 네, 예쁜 꽃들, 그리고 파릇파릇한 잎사귀들, 새 학기,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 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정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라는 봄의 소식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봄의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봄 캠프입니다. 와! 네, 봄 캠프가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냐고요? 3월 6일 오전 10시. 언제라고요? 3월 6일 오전 10시. 예. 온라인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 봄 캠프에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또 즐거운 캠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온라인으로 함께 서먹서먹한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3월 6일 오전 10시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네, 바른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진짜 영웅,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전도사님이 초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죠. 우리 지금 초등부 친구들이 다 소년부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전도사님이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질문은 이랬어요. 우리 친구들 꿈이 뭐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 친구들이 뭐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의 대답을 듣고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은 바로 아파트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부자 누구나 되고 싶죠. 전도사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네, 아주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불편한 게 없겠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죠. 또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자 누구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내 친구로 두고 있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내 친구가 만약 부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 친구가 내 친구라는 것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계속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부자를 친구로 두고 있으면 또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부자는요, 어쩌면 친구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또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한테는 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부자는 부자인데 친구가 없는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인기가 없는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 부자를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라는 곳 어떤 곳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아주 똑똑합니다. 맞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러 가는 과정 중에서 무너뜨린 적이 있는 그 여리고 맞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기온이 아주 온화하고 샘도 있고 또 다른 지역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요. 특히 이 여리고에 특산품이 있습니다. 발삼나무. 이 발삼나무는요,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별명, 또 다른 별명 하나가 향기가 나는 도시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발삼나무에서 향기를 채취하는 거죠. 향유가 이곳에, 이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서 상인들이 오가는 곳이 또 여리고 성이기도 했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이 필요한,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이 세리를 거두는 사람들은요, 많은 재산을 불려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어느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세금을 또 나라에 바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세리들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갈 수 있었죠. 그런 곳,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부자가 된 이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 취급했어요. 미워했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장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아요. 율법에 명확하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착취했죠. 그 돈을 빼앗아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이 삭개오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늘 외로웠어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나는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알고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큰 슬픔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이죠.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진짜 내가 들은 대로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삭개오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삭개오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올라갔나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갈 거였기 때문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지나가면서 멈춰져서 삭개오를 바라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깜짝 놀랐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완전 인싸 중에서 인싸인 예수님이 아싸 중에서도 아싸인 이 삭개오를 직접 아이 컨택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완전 인싸와 아싸와의 만남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의인이 저런 삭개오 같은 인간이랑 같이 있을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뒤에서 수군 거리고 있죠. 삭개오가 이거 몰랐을까요?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충분히 기뻤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자기 안에 막 찔림이 느껴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다른 사람의 착취했었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재산을 잘못된 방법으로 불려갔던 그 모습들, 그것이 막 찔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된 거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불의로 쌓아온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그 착취한 재정에 대해서도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졌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죄를 깨달은 것에 대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요, 더 이상 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삭개오는 알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돈을 다 가져봤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로웠던 삭개오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잃어버려졌던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셨죠. 구원자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에는요, 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창조하셨지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았죠. 죄인으로 쭉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다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우리가 어딜 가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이 삭개오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삭개오처럼 혹시 마음에 찔림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죄인된 삶 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자신의 자리 앞에 내려놓고 함께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예배를 잘 드렸다면 이제는 줌에서 만날 거죠. 네, 어서 또 줌으로 접속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공과하며 또 함께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 서둘러 주세요.